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니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횟수가 3년이라고 하죠. 정말 엄청 긴 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합이나 이스라엘이나 회개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회개하면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이제 구조는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봤는데 지금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보면 아합은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아합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10절 중에 10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수색했다. 엘리야를 수색했다. 회개하라고 지금 이 땅에 기근을 내려보냈더니 오히려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수색한다. 이게 도대체 아합은 무슨 생각일까요? 아마 추측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합이 들여놓은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3년 기근을 만났잖아요. 농사 다 망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아합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 다 거짓된 헛된 우상이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아합은 어떤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냐면 이게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다. 즉 바알을 불쾌하게 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이 진노해서 비를 안 주시는 거다. 따라서 엘리야를 잡아다가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비가 내릴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엘리야를 정말 딱 만났을 때 엘리야를 보고 대뜸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사고 방식이죠. 어쩌면 이 기간에 이 아합과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쩌면 다른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이세벨의 악행이 딱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을 이제 멸할 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참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꿩 대신 닭이라고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인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죠.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인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게 정말 틀린 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나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나 정말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당장 멸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당장 멸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비를 내려주시겠다. 비를 내려주시겠다.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비를 그냥 내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그냥 내가 두 손 다 들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최소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누가 참 신이냐라고 판가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비를 내려주는 신이냐는 거예요. 바알이냐,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냐, 아니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진노했다. 그랬으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아합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판가름은 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만나라 하신 거예요. 결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이 영적 대결이 이제 바로 그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그 중개자로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를 먼저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 오늘 말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아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4절 보니까 선지자 100명을 보호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2절과 13절에 오바댜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다시 한번 또 한번 반복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일단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명의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과도 같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바댜가 정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고요. 세상과 똑같이 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고 섬기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오바댜가 숨겨졌어요. 근데 그게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바댜의 관직도 다 이제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지금 정책에 반한 그 오바댜를 처벌하고 처형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줬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 내가 지금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다. 입술로는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오바댜의 삶에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편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참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오바댜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죠. 인정해 주세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록 환경과 상황에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숨기고 삶도 엉망으로 살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숨겼을지라도 그러나 그 삶만큼은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제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비밀 요원,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의 사회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정체성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은 못 될지라도 오바댜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언젠가 용기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밝힐 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혹은 그럴 때 또 전도의 계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요. 오바댜 같은 비밀 요원, 또 오바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또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